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아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주 특별하신 분이 오셔서 특별한 말씀으로 오늘 축복해 주실 겁니다. 최정철 목사님이신데요. 목사 안수 받고 첫 설교입니다. 오늘 또 첫 설교하고 첫 축도도 해드릴 텐데 이 계시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 최정철 목사님 넘어지지 않고 넘어서는 믿음 제목도 멋있습니다. 말씀 통해서 앙수하고 처음이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첫 계시가 중요하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영광의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넘어지는 믿음이 있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 넘어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의 믿음은 어떤 고난이나 유혹 앞에서 넘어집니다. 주저앉습니다. 넘어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5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러나 며칠 뒤에 그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돌변하고 맙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들의 손은 두 주먹을 불끈진 손으로 변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의 입술은 저 예수를 못 박으시오 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넘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으며 다른 제자들은 로마의 포각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들은 넘어지는 믿음에 머물렀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에베소시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8절, 32절, 34절에 보면 세 번의 큰 외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 속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에 고난과 유혹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넘어지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향한 믿음을 보면 분명 이들은 넘어지는 믿음이며 잘못된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유혹 앞에서 주저앉는 무너지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가식적인 믿음입니다. 적지 않은 이 소동은 본문에 잘 나와 있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은장색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자. 주관하는 우상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한 여인이 있고 24개의 유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신상을 보면 인간의 바램을 다 투영된 하나의 우상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메드리오는 이러한 신상을 은으로 작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팔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시의 2해 전에 바울과 일행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이 헬라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이 우상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데미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장사하던 데메드리오는 바울의 전도로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자 자신의 휘하의 직공들과 더불어서 자신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동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자가 끼어들어서 손으로 만든 신 따위는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 우리의 일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에서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만 무너질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아데미의 영광스러운 명성도 흔적 없이 허물어질 지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유명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틀림없이 잔해 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의 아데미를 숭배하고 있으니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선동을 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분노에 가득 차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치며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격분하여 시내로 나아가서 에베소 시민들을 선동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는 그들이 섬기는 여신 아데미를 향한 나름대로 대단한 믿음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번 돈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동기가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이 생업에 있는데. 자, 이것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은 아데미를 향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물질, 돈을 향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음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식적인 믿음인 거죠. 꾸미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데미를 향한 대단한 믿음 같아 보였지만 풍요만을 추구했던 잘못된 신앙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유혹 속에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모퉁이 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진다 말씀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외식된 믿음 때문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겉포장은 아름다워 그들의 실상은 돈과 명예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숙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로마 제국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실 때 한 자리가 그들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떠한 믿음입니까? 가식적인 믿음인 거예요. 가식적인 믿음은 어떠한 유혹과 역경 앞에서도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가식적인 믿음은 대단한 믿음처럼 포장하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아예 목적 자체가 없는 믿음입니다.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이 온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켰어요. 분노한 시민들이 들끓어서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붙들고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 연극장은 반원형인데요 25,000명이 운집하는 거대한 극장이었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구하고자 그 극장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들을 구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말렸어요. 그리고 아시아의 관리 중 바울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2해 동안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했던 고급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급 관리들도 바울을 말렸어요. 들어가서 안 돼. 절대 안 돼.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바울이 있지 않고 에베소 시민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야, 너 왜 왔어? 나 몰라. 너 왜 왔니? 나 모르겠는데. 서로 영문도 모른 채 이유와 목적이 없이 덩달아서 그냥 연극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누구만 알고 있었습니까? 데메드리오와 은장색 그리고 이 일을 꾸몄던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영문도 모른 채 따라온 사람들은 상당수였어요. 연극장의 안에 모인 사람들의 절반은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서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보안해동하여 모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닌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방향을 잃은 목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도 어떠한 유혹과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스프링 폭스라는 사냥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냥은 수천 마리씩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동물인데요, 아무런 이유 없이 집단 모두가 벼랑 끝으로 뛰어들어서 죽게 되는 아주 우둔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풀을 발견하면 앞에 있는 사냥들이 풀을 다 뜯어먹거나 다 짓밟아서 뒤따르는 사냥들이 그 풀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냥들이 앞으로 막 나가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냥들을 막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냥들이 막 미니까 앞에 있는 사냥들은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결국에는 밀려 뛰게 됨으로 말미암아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요? 목적이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목적 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세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믿음 역시 넘어지는, 주저앉는 믿음입니다. 셋째는요, 착각하는 믿음입니다. 착각하는 믿음은 목적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목적이 잘못된 줄 모르고 참인 양 열심히 막 달려가는 겁니다. 연극장 안에 수만 명의 에베소 시민들이 모였었습니다. 이 시민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3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 바울이 믿는 신앙, 그리스도교와는 우리는 다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기가 죽어서 감히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 네가 나가, 네가 나가, 네가 나가 이렇게 서로를 등 떠미는 상황에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마지못해서 나서게 됐어요. 알렉산더가 얼떨결에 나와서 나름대로 변명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이때 에베소의 헬라인들이 그가 유대인 것을 보고 다 같이 함성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헬라인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똑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본문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헬라인들이 함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여신 아데미여를 장장 2시간 동안 외쳤습니다. 그때 함성 소리에 놀란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달려왔습니다. 이 서기장은요, 에베소시의 의회에서 선출된 최고의 행정관리였습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과 대면한 아주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갑작스러운 불법 집회로 인해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떨어질까 무서워서, 염려가 되어서 이 서기장이 이 불법 집회를 해산하려고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 저들의 자부심을 막 부추긴 겁니다. 우리 35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35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 아니하여라 하리라. 아멘.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입니다. 이에 서기장은 위대한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위대한 에베소 시민인 것을 그들에게 막 부추겼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의 위대한 시민이 저 바울이 전하는 몇 마디의 말로 무시될 수 없음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이 가진 아데미를 향한 믿음과 에베소 시민에 대한 아주 자부심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경솔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에베소 시민답게 점잖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함으로 흥분했던 이 에베소 시민들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맞아, 그렇지, 우리는 위대한 에베소 시민이지. 맞아, 우리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지. 맞아, 서기장의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한 시민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보게 됩니까? 착각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착각입니까? 에베소 시민이 된 것이 내가 무엇인 것이 된 것처럼 마냥 착각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착각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실 때에 칼을 품고 그것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착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예수님의 의도와 주지 않고 말았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또한 착각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교회 안에서의 직분 등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대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자, 이렇듯 가식적인, 맹목적인 착각하는 믿음은 어떠한 고난과 유혹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넘어지는 믿음에 머물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넘어서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건강한 목적, 분명한 목적을 가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어떠한 고난과 유혹을 통해서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분명한 목적을 가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장차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더 나아가 로마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당하여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결단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호소하여 부르심에 따라 제국의 심장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말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주 분명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분명한 목적을 지녔던 바울은 모든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끝까지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넘어서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 사건이 있기 전 저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역경과 고난 앞에서 계속 넘어져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많이 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릴 적 저는 친할머니 품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터에 나가셔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할머니는 저의 양육자이셨으며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릴 때부터 장성한 청년에 이를 때까지 저에게 큰 힘이 되셨습니다. 저의 버팀목이 되셨던 거죠. 할머니께서는 늘 저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들을 다 말씀해 주시면서 정철아,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라며 누누이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100세가 되셨던 때에 고모집에 가시겠다고 나가셨습니다. 고모집이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100세인데도 잘 걸어 다니셨어요. 저희들은 마음의 안심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모집에 가셨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향이 전라도 광주신데요, 광주로 가고 싶으셔서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집에 없었거든요. 이후에 안타깝게도 할머니께서 집을 잃어버리셨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셨던 거죠. 너무 놀란 가족들은 할머니 찾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은 물론이고 이리저리 사방팔방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흔히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라고 하죠. 멘붕에 빠진 겁니다. 이후 어느 날 저에게 영장이 나왔고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모든 것들 다 뒤로 한 채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훈련병이 되고 자대에 배치를 받는 시간 동안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할머니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너무나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결국 목적 없이 맹목적이며 착각의 믿음에 빠져있던, 가식적인 믿음에 빠져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기도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매일마다 새벽 예배 나가서 하나님, 제발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계속 순간순간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훈련 받을 때도 또 막사 안에서 있을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목적도 없던 저에게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주셨고 본격적으로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식적이고 맹목적이며 착각의 늪에 빠져있던 저에게 주님은 참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등병 100일 휴가를 나오게 됐어요.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달콤한 2박 3일의 100일 휴가를 나온 다음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 보니까 제가 당시에 출석하고 있던 모교에서 온 전화였는데요, 전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할머니께서 지금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급한 마음에 신발도 대충 신은 상태로 눈썹이 휘달리도록 막 뛰어갔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뛰어가면 5분 안에 뛰어가거든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때 아마 눈썹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가지고 손살같이 뛰어가서 정문 앞에 도달했는데 바로 길 건너편에 아주 검게 그을린 너무나도 말라앙상한 몰골에 할머니가 서 계셨던 거예요. 엄청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평생 흘린 눈물들을 다 흘렸습니다. 할머니 모시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귀가 잘 안 들리시는 할머니께 저는 큰 소리로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이 5분 거리인데 한 30분 되어서야 도착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입을 여시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할머니께서 고향 전남 광주에 가시기 위해 시외 버스 터미널로 가셨다가 길을 잃어버리셨는데 길을 헤매던 중 어떤 한 중년 남자에 이끌려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그곳에서 빨래를 하신 거예요. 밥도 하시고 장애인 아이들을 목욕시켜 주는 일도 한 거죠. 그런 일을 하시다가 제 생각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시겠다고 그 남자분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가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미웠는데 지금은 감사한 게 3만 원을 지어준 거죠, 할머니한테. 그동안 감사했다고 조심해서 돌아가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할머니께서는 다행히 가족들이 다녔던 교회 이름을 잊지 않으셨어요. 무슨 교회 이름이 있었거든요. 버스에 올라타셔서 친절하셨던 기사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 기간이 딱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던 중에 목에 기도가 막히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때 연세가 102세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전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출발점에서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 그 목적을 향해 성큼성큼 자신의 발을 옮기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목적 유혹과 시험을 떨쳐버리고 맹목적인 믿음을 떨쳐버리고 착각하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고난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맹목적인 믿음, 가식적인 믿음, 착각하는 믿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분명한 목적 되심을 마음속에 깊이 있게 달아 그 목적을 향해 온전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